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에 계실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달려가고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철장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는 신비롭습니다. 꼭 제가 말을 안 해도, 꼭 과학자가 말을 해도 정말에 조금만 지각이 있어서 보면 우주는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결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를 측량해 본 적도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우주입니다. 너무 광활하다고 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만 5천이 아니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계, 지구.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죠. 우리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계의 한 자리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도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보통 한 2천억 개 정도, 2,000개가 아니라 우주엔 2천 은하계의 거리가 약 10만, 빛으로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 10만 년을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의 우주 은하계가 약 이 우주 속에 2천억 개가 있다. 그리고 그 은하계 하나하나, 그런 큰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천문학자들은 저 별의 숫자가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보다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우주는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확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태양이 지금도 조금만 더 갖고 우리는 다 타 죽고요. 조금만 더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이 거리를 누가 운행하는지 몰라도, 그렇죠? 정확히 운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신비롭고 자연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죠. 그래서 해가 지면 달이 뜹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자전과 공전을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은 활짝 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모든 신비로운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확히 있고 그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습니다. 조금까지 더웠던 여름을 금방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긴팔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좀 추위를 느낄 만큼 그렇게 또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어떤 한 해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살아왔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체는 더 신비롭습니다. 인체가 얼마큼 신비로운가? 사람은 태어날 때 갓난아기 때는 약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인이 되면요 줄어든다고 그래요. 뼈 개수가 206개로 줄어듭니다.
성인은 근육의 수가 650개, 관절은 약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체, 우리 사람 몸속에 흐르는 핏줄 12만 킬로입니다. 지구의 한 둘레가 4만 8천 킬로니까 우리 속에 흐르는 이 핏줄 모든 걸 다 끄집어내다 보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습니다. 우리 피가 우리 몸에 돌아가는데 약 46초 걸립니다. 46초가 걸리는데 눈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움직이고 우리의 뼈는 7년이면 다시 새롭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머리카락 수 약 10만 개 정도, 땅구멍 500만 개, 신경 저 밑반의 말단 신경은 약 1000만 개, 뇌세포수 230억 개,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수가 약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70으로 보면은 약 심장 박동을 27억 번 띱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거든요. 그래서 70세 정도 살아간다는 생각할 때 27억 번을 뛰는데 그 심장 참 대단하게 망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27억 번을 뛰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건전지 갈아줘야 되고 배터리 갈아줘야 되고 한 10만 번 뛰면 다 수명 끝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뜁니다. 인간의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을 뿐 아니라 25조 개의 적혈구, 50억 개의 백혈구, 그리고 뇌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만 3천 개 정도의 부품, 747 최고의 비행기를 만드는데 약 300만 개의 부품, 우주 항공 왕복선을 만드는데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인간은 몸 세포수만 1000조입니다. 100조. 그리고 25조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 인간의 피부는 4조마다 한 번씩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살아가는 동안 자기 피부가 한 1000번 정도를 이렇게 새롭게 바뀐다고 그래요. 이렇게 변화. 그리고 인간의 그 피부 찌꺼기를 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때 같은 거죠. 때를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일생에 한 48kg 정도의, 그러니까 피부가 4주만 계속 바뀌어서 또 새로운 피가 나고 이렇게 인간은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비로운 인간, 그것뿐입니까? 인간은 심장에서 한 70m, 한 번 박동할 때마다 70m를 피를 팍 뽑아내면 저 말초 혈관까지 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에서 흐르는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갖다 주고 돌아올 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다 갖다가 갖고 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이 우주의 신비를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주는 만드신 분이 있고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고 우리 사람도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드신 분 없어. 그냥 우연히 생겼을 거야.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무신론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만들었을 거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세상, 이 지구 그리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정확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은 슬쩍 하나의 또 힌트를 줍니다.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알아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 흙과 만났을 때 생겨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생명의 영 그리고 그 생명의 영이 인간의 육신과 만나면서 생기는 인격,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낙원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실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귀한 곳에 축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가 뭘까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잠깐요.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놓고 이거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킬 때마다 명령하신 분이 있고 명령을 지키는 내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분은 창조주고 명령을 지킨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창조주냐,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의 축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 대해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그만 사단의 꾀임을 받습니다. 너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너 예수 안 믿어도 죽지 않아. 지옥 같은 거 없어. 거짓말로 끊임없이 속이는데 그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그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나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우린 땅에서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가시덤불 엉겅퀴로 인하여서 땀을 흘려 노력해야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이 적당히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020년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땀을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제는 흙으로 온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들과 두루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 만든 사람이 그만 낙원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그 길을 천사들과 불칼로 지켜버리고 화염으로 지켜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타락의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정확히 이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 불과 용으로 불타는 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거예요. 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자기도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세상이 자꾸만 사람들 속에 속임수로 귀담아 듣고 있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 못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타락한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은 길은 두 가지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므로 흙으로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런 경고를 슬쩍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른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대복이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찬양회 듣고 기도 소리 듣고 말씀을 듣고 어머니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을 살아가니까 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이가 예수를 몰라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모르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또 결혼해서 또 자기한테 예수를 몰라요. 저주가 또 이어가자는 거죠. 그냥 3, 4대까지 자연스럽게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속에 왜 이렇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까요? 정말 모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처음에 우주만 바라봐도 이런 집을 제가 만약에 이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 돌았니?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건물, 벽돌집을 그렇게 말해도 돌았니 할 텐데 우주의 정교함, 자연의 신비, 사람의 그 신비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만든 사람이 없이, 만든 분이 없이 우연히 만들었다라면 그거는 정말 아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의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진리의 말씀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만드셨고 자연을 왜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일생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영원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완벽히 말해놓고 불구하고 왜 모를까요? 저는 이런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역할극. 여러분, 연극이나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자, 감독이 당신은 이번에 이런 역할을 하세요. 이런 역할을 하세요. 이런 역할을 주면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죠.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에겐 역할이 없어요. 아들, 딸의 역할입니다. 우리 엄마도 이 아이가 그냥 아들, 딸의 역할 조금 있으면 그냥 학교에서 가서 배워놓으니까 학생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든지 뭐 취직하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든지 그래서 사회를 나가면 사회는 역할을 주어집니다. 넌 직원이다. 너는 뭐 과장이다. 너는 뭐 사장이다. 너는 누구다. 이런 직업, 이 역할을 줘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을 때 남자들은 지금 뭐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대학을 4년 졸업을 하고 군대 3년, 2년, 3년 이거 하면은 한 27살 정도 되면 아마 역할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좀 빠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역할은 그렇죠. 한 20대 주어지고 50대 정도 되면 다
자기 개인 사업이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역할이 마치 자기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각이 생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역할이 사장이야, 너 이렇게 주어지면 그 역할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할이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할을 끝까지 맡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모든 역할을 다 은퇴든지 퇴직이라든지 다 어떤 걸 통해서 마감시켜 놓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다. 아담이야. 아담이 뭡니까? 아담은 불다란 뜻이에요. 진흙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흙이다.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마치 그렇잖아. 내가 한 20년, 30년 살아가는 어떤 직업이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근데 직업을 내려놓으면 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한 1년 좀 있다가 내려놓으면 누가 전직 대통령이지 아무런 권한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고 권한이 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장관 2년, 3년 한 장관이 아무리 폼 잡아도 그직 내려놓으면 더 이상 말빨이 쓰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역할이 자기인 양 하나님께서는 넌 아담이다. 넌 네 역할이 그게 아니라 너는 흙으로 왔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솔직한 인생.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중간에 꼭 정말 할 일이 있죠. 진짜 할 일. 왜? 흙으로 태어났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마도 못한 인생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마도 못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네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8절의 말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어다. 모든 것이 헛되어다.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기 전에 꼭 기억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헛된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지옥이 기다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꼬집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에 느지막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지 말고 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세상은, 사람은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요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일생을 마치면 그 일생이 끝난 날 지옥문이 열립니다. 가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죽어보면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네가 가짜라고 말하니? 그러면 죽어보면 알 거 아니냐. 우리 타락,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타락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로마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선을 행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생활을 살면서도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주었는데 그만 어리석음을 가지고 흙으로 왔다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불어입고 모른 척하고 어리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들을,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흘러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었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 구원의 방법,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 신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죽으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믿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출발과 인류의 마지막을 말해놓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마지막 될 날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사장이어도 그거 사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담입니다. 아담. 너 아담아야. 너 흙이야.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 인생길에 너 꼭 기억해라. 너 그냥 죽으면 끝나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 뿌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자기도 어리석어 안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또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정말 무지몽매한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또 태어날 겁니다. 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무지몽매한 인간입니다. 하며 그에게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값으로 내 아들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한번 하면은 내가 주고 싶었던 원래 계획했던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부당합니까? 이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왜 안 믿을까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고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없다고 하고 덮어놓고 아닙니다.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묻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묻습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인생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런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좋을 텐데 왜? 영원한 지옥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네 자식도 안 태어나는 게 좋을 것인데 그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던지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내가 새벽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진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진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원합니다.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정확히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우주를 바라봐도, 조금만 자연을 바라봐도, 조금만 나의 존재를 바라봐도 얼마큼 신비로운지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 모든 신명들이 분명히 알고 이 진리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